에베소서 5장 7절에서 14절의 말씀을 다 같이 큰 소리로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 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를 전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는 말씀으로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에베소서 5장의 핵심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에 대하여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새 사람을 입은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말씀하십니다. 지난주에 나눈 말씀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을 본받는 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새 사람을 입었기 때문에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빛의 자녀처럼 행하는 5가지 방법을 7절 이하에서 자세히 알려주십니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 방법, 첫 번째, 그들과 함께 하지 않음으로 라는 말씀입니다. 7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 하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그들과 함께 하는 자 누굴까요? 오늘 본문에는 없지만 앞절 6절의 말씀을 가리킵니다.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아멘. 그들은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를 따르는 자들입니다. 그들이 불순종하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과 함께 하지 않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불순종하는 아들들에게 역사하는 영을 따라 살지 않으므로 빛의 자녀처럼 행하는 삶을 살도록 말씀하고 계십니다.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아야 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8절을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빛의 자녀는 전에는 어둠이었다면 이제는 빛이신 주 안에서, 예수 안에서 빛이기 때문에 불순종의 아들들과 함께 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빛 가운데 있는 것,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빛의 자녀처럼 행하는 방법도 그 두 번째는 무엇이냐? 방법은 시험함으로입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빛의 자녀처럼 행하는 것들에는 무엇이 있는지 말씀 따라 살면서 행하다 보면 주께서 무엇으로 기뻐하시는지 우리들이 알게 됩니다. 우리들이 어떤 삶을 살 때, 또 어떤 행동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지 말씀 따라서 또 말씀 안에 비춰보면 우리들이 알 수 있다는 것이지요. 또한 빛의 자녀처럼 행하는 방법, 세 번째, 11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아멘.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않음으로 빛의 자녀처럼 행하는 것입니다. 빛의 자녀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13장 12절 말씀에 보면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다는 것은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워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는 것은 죄악의 생활을 버리고 올바른 생활을 해야 할 것을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않는 것은 죄악된 일, 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벗는 것입니다.
버리는 것입니다.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빛의 자녀처럼 행하는 것이 빛이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으로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빛의 갑옷을 입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빛. 빛이 내 안에 오셨으니 빛으로 입는 것이고 빛으로 나타나는 것이며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그 빛을 나를 통하여서 온 사방팔방으로 빛을 비춰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말씀의 갑옷을 입고 빛의 자녀처럼 행하시는 삶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네 번째 빛의 자녀처럼 행하는 방법, 책망함으로 라고 말씀하십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책망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11절 말씀에 아까 잠시만요.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라고 하셨죠. 책망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말씀은 12절과 13절에서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말씀에 보시면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아멘. 책망해야 하는 이유죠. 은밀히 행하는 것들,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죠.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음란한 거, 또 희롱하는 말, 남을 해하는 말, 모든 악독한 말, 참되지 못한 말이죠. 그러한 것들입니다. 그것들은 책망받는 것인데 빛으로 다 드러나게끔 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또 율법에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 안에서 그것이 우리들의 죄가 드러나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우리들의 은밀한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보고 알고 계시죠. 나만 알고 있다고 해서, 남들이 모른다고 해서 그것이 드러나지 않을까요?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러나고 또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드러나며 또 모든 사람들 앞에 언젠가는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책망받는 것을 피하라. 또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않으므로 빛의 자녀처럼 행할 것을 오늘 말씀하십니다. 빛의 자녀는 책망받는 그러한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 방법, 말씀을 따름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말씀을 따름으로 빛의 자녀처럼 행하는 것입니다. 빛의 자녀처럼 말씀을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신 내용은 무엇이겠습니까?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잠자는 자들이여 깨어라.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네, 새벽을 깰지어다 말씀하시죠. 우리 백향목교회가 새벽교회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새벽교회가 뜨거워지고 원합니다. 그것을 기점으로 11월 달 다니엘 기도회를 기점으로 인하여서 또 지금부터 불쏘시개가 되어서 우리 백향목교회에 기도의 줄기가, 영적 줄기가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잠자는 자들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잠자는 자들이죠. 그들이 깨어나기를 원합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너희는 그리스도께서 비추시기 때문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 그들 가운데서 일어나 주 안으로 또 주 안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빛의 자녀처럼 행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결론적으로 9절 말씀을 보시면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빛의 자녀처럼 행해야 하는 이유, 빛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빛의 자녀입니다. 그리스도,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 안에서 조성하고 계시기 때문에 빛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빛으로 드러난 그 삶이 빛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약속의 자녀이며 빛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빛의 열매를 맺는 일이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이 되기 때문입니다. 빛의 자녀는 착함, 그 첫 번째 열매가 착함이지요. 착함을 뜻하는 헬라어 아가토스네, 이 말은 단순한 선행을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일종의 관대한 성향, 관대한 성격을 의미합니다. 넓은 아량과 폭넓은 이해심, 또 모든 일을 품에 안을 수 있는 포용력, 아낌없이 주는 사랑을 말합니다. 이러한 착함을 의미합니다. 이랬다 저랬다 하는 그러한 마음이 아니라 한없는 사랑, 끝없는 사랑, 한결같은 사랑을 말합니다. 빛의 자녀는 부드러움과 온유함으로 희망을 주고 위로를 주는 사랑의 증거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다윗과 같은 자를 말씀하십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길 때에 엔게디 요새에 피하여서 한 굴에 피해 있을 때 사울이 굴 속으로 들어오지요. 어떠한 책에서는 용변을 보러 들어왔다라고 하는 말도 있고 그냥 사울이 쉬기 위해 잠깐 들어왔다라고 말합니다. 사무엘상 24장 6절에 7절의 말씀을 보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은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일 수 있었어요. 자기의 목숨을 위협하는 자인데 죽일 수 있지요.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사울을 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것이죠. 또 원수된 사울을 죽일 수 있었지만 살려주는 것입니다. 다윗이 십광야 앞에 하길라 산에 숨어 있다는 정보를 들은 사울이 군사 3,000명을 데리고 갑니다. 사무엘상 26장 8절에서 9절의 말씀을 보면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2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하니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아멘. 이러한 사랑이죠. 빛의 열매인 착함의 열매를 다윗은 착한 열매를 맺었다. 의로운 그 하나님의 사랑 같은 한결같은 사랑.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자기를 목숨을 위협할지라도 품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랑을 착함의 열매를 맺은 그 다윗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관대한 사랑의 그러한 마음으로 착함의 열매를 맺는 그러한 귀한 삶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빛의 자녀는 빛의 열매를 맺는데 그것은 의로움입니다. 헬라어로 의로움이라고 번역된 디카이오 수네, 이 단어를 인류와 하나님께 대한 자신의 의무를 다하는 것으로 해석되었습니다. 의로움이란 자신이 행해야 할 의무에 대한 온전한 수행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빛의 자녀는 율법에 순종하고 말씀의 요구에 온전히 응하는 삶으로 그러한 의로움을 드러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말씀을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를 의로 여기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가 의로운 자입니다. 할렐루야. 히브리서 17장에 보면 말씀을 믿고 나아간 자들이 의로운 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두라 평지에 세워진 금 신상에 절하지 않았습니다. 우상에 절하지 말라는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들은 의로운 자로 칭함을 얻었습니다. 다니엘도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일이 있었는데 다윗은 그것에 굴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그의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다니엘은
그 왕의 조서에도 불구하고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했던 그 일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가 있지 않았습니까? 자기의 고향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가지 못하는 그 마음, 그 간절한 마음을 들고 그곳을 향하여서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데 전에 하던 대로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도 전에 하던 대로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시대를 겪었습니다.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많은 교회들이 인터넷 유튜브를 향하여 유튜브 설교를 듣는 그러한 풍조가 많이 또 퍼졌죠. 예배의 자리로 오지 않습니다. 그러한 자들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탄식했겠습니까? 다니엘도 이방 나라에서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그 마음과 진정을 다하여서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며 하던 대로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임재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이기를 패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성도의 교제가 필요한 곳이며 교회를 왜 세우셨겠습니까?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며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인 줄 믿습니다. 또한 빛의 열매는 말씀의 순종함이 의로운 빛의 열매로 맺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의로움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의 순종함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빛의 자녀 3번째 열매는 진실함에 있습니다. 헬라어 알레데이아, 실제로 행하는 도덕적인 진실을 뜻합니다. 여러분들은 도덕적인 진실함을 살아갑니까? 마치 사랑하는 자신이 백성을 위하여서 목숨을 버림으로 자신의 사랑에 대한 진실성을 증명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이루신 진정한 사랑, 진실한 사랑을 예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사랑과 자비와 긍휼에 있어서 거짓 없는 참됨을 뜻하는 일입니다. 우리도 예수처럼 진실함으로 빛의 열매를 맺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언제나 빛의 열매를 맺는 생활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나를 조성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은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 것입니다. 그 삶은 빛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빛의 자녀들은 빛이신 그분이 계셔야 합니다. 그분,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께서 내 안에 계실 때 우리들은 그와 더불어 먹고 하나님과 더불어 먹으며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뜰 안에서 번성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빛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을 축원드립니다. 백향목교 성도 여러분,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여서 빛의 열매, 풍성히 맺는 삶, 하나님을 또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성령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삶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입니다. 우리들의 생명이 솟게 되면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셔서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나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께서 세워주십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잠자는 자여 일어나라, 잠자는 자여 깨어라, 좋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말씀하십니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아픔으로 아버지 이 자리에 하지 못한 성도님 계십니다. 아버지 그 성도님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만져주시고 아버지 보혈로 덮어주셔서 세포 하나하나 만져주셔서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벌써 3일째 앓고 있습니다. 아버지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살아나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생명으로 아버지 우리 성도님을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강건함을 찾게 하시고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바쁜 일상으로 또 어떠한 일과로 인하여서 예배자 나오지 못한 분들 계십니다. 그분들 한 분 한 분 붙잡아 주시고 삶을 아버지께서 개입하시고 터치하셔서 영적으로 깨어나게 하시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저와 여기에 모인 모든 분들을 아버지께서 머리머리 위에 생명 또 세포 하나하나 만져주시고 예배의 자리를 진정으로 사모하게 하시며 기도의 불길이 기도의 불이 불쏘시개 역할을 하여서 아버지 뜨거운 기도가 되게 하시고 뜨거운 열정이 되게 하시며 뜨거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홀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또 이 시간 드려지는 물질 가운데 드려지는 손길들 위에 아버지 신령한 복을 더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아버지 열매가 더욱 풍성하게 하시며 빛의 열매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들을 생명으로 인도하시고 생명을 주셨으며 생명으로 호흡하게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